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차례대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아까 온 성경에는 4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라는 이 단어를 둘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과 두 번째, 우리들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죄는 사라질 것이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비극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슬픔, 아픔, 질병, 고통, 절망 모든 것 사라질 것입니다. 소위 인간이 꿈에 그리는 유토피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현재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지상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분적이지만 우리 이 세상에 침투했고 들어왔으며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얻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에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겨나가고 때로는 이적도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중에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도 감동 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이 임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그 주석에서 보면 천국은 먼저 심령 천국이요, 두 번째는 가정 천국이요, 세 번째는 교회 천국이요, 마지막이 세상 천국인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우리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가장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작은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행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요,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관계 속에 임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인데 이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5장에 보면 1절에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이 여름 동안에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좀 아주 최소화시켜서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비유죠.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이셨던 분들 잘 압니다. 뭐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주일학교 교사하시면서 달란트 장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달란트 비유죠.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이제 세 사람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죠. 여기 가만히 보면 주님이 칭찬받은 사람은 2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겨서 4달란트 갖고 온 사람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를 안 했어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땅에 파묻어두고 세월을 빈둥빈둥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겨우 그 1달란트 본전 들고 와서 이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공한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으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이 일찍 죽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비유도 보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중간에 사라졌어요. 엑스트라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사라졌습니다. 조연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비유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대미는 어두운 가운데 끌려가면서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명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냥 우물해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후벼파는 이 최후까지 대미를 장식하며 떠나는 비유의 주인공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우리 인생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드러내셨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가? 이걸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떤 분으로 드러내시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교훈, 인생 경영학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건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는가, 여기 이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자기를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습니까? 가장 중심적인 드러냄 뭐죠?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같이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전에 개역 성경에는 회개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최종 결산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 마지막에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나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악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남을 등치고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기세등등하게 잘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많은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이런 뒤죽박죽인 세상을 볼 때 주님 이거 한번 정돈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다 심판한다. 역사의 시간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는 정의와 불의가 완전히 갈라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참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고,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악과 선이 혼재돼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바른 삶인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 판단할 수 없게끔 세상은 뒤죽박죽이지만 내가 세상을 그대로 끝내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대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혼돈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막 살자,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자라고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아무리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이 혼잡하고 악이 잠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고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희생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역사 속에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시 판단해 줄 것이다. 내가 역사의 모든 혼잡한 것들을 대정돈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이기고,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결국은 신앙이 이기고, 결국은 바로 살아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심판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이 수많은 비극들, 눈물들을 주님이 좀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결산하시고 회개하시는 분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주님은 이제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나.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이 열심히 살면 잘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둑놈이 열심히 살아보세요. 도둑질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열심히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열심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열심히 사느냐. 그래서 인생을 바로 살고 주님 나라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지려면 인생에 관해서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이 기준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3가지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3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3가지 형용사가. 이 3가지 형용사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주님이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인가, 주님의 판단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평가 중에 마지막 거꾸로 붙어보겠습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형용사가 하나 나왔죠. 뭐죠? 이 무익한 종.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야단을 치시는 평가가 뭡니까? 너는 아무
유익을 이 세상에 주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이 무익한 종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인생을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얼마나 남에게 많은 유익을 준 인생이었느냐. 이게 주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이 얘기하실 게, 야 이문식, 너는 세상을 살면서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고,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고,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는가?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의 통로였는가? 행복의 통로였는가? 복의 근원이었는가? 이거 주님이 묻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 샘물 같은 인생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축복을 주는 도구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 또 기프트, 은사.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주시고,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주시고, 교사로서의 재능을 주시고,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재능을 주시고,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재능, 공무원으로서 어떤 조직 관리를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뭐 이런 수많은 재능을 태어날 때부터 갖도록, 이게 이제 선천적인 재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떤 직업으로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고 섬기라고 보내셨는가, 어떤 축복의 통로에 가서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보내셨는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에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를 해야 돼요. 적성검사. 어렸을 때 아이들 적성검사 하죠. 또 뭐 MBTI 뭐 이런 검사도 합니다. 그의 기질과 성격 유형, 뭐를 하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잘 세상에서 그 재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직업을 택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는데, 그게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그건 천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 재능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뭘 더하여 주시느냐. 재능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주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각종 꽃이 아름답게 피도록 아름다운 가든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다 꽃피는 은사를, 다 재능을 준 겁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줍니다. 그게 기프트,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천부적이지 않은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주셔서 주시는 또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달란트는 세상 공동체를 축복하라고, 은사는 거듭났을 때 주셔서 교회를 잘 축복하라고,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달란트와 은사로 세상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은 남한테 유익을 주라. 유익을 주라. 내가 너한테 달란트도 주고 이런 은사도 줬는데 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네 욕심 차리고 너만 썼느냐, 남한테 유익을 못 줬느냐. 이거 주님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저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쓴다. 최대한 쓴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주님이 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시는 부르심이고, 제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양하거나 거절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내가 사정이 되고 형편이 되는 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피면서 적절한 수준에선 최대한 거절하지 않는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교회만 가지 않는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간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 중에 최근에 간 데는 25명 모인 청년부에 갔습니다. 이 안양에 있는 안양교회 청년부 집회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10년 이상을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전화 들어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너무 바빠서 개교회 청년부는 못 갑니다. 연합수련회나 청년 때만 가기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어느 교회만 가고 어느 교회만 안 간다는 소리를 듣기가 뭐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 관리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저는 목사님 설교를 10년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 제목도 쭉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 작지만 꼭 와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한 25명 모였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아주 참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은사,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쓰겠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나중에 내 인생을 판단하실 때 너는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남긴 인생인가. 제 인생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한테 복의 근원이 되자, 남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자님들, 초원지기 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러면서 저로 말미암아 참 축복받길 원해요. 저에게 계시던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있다 나갈 때 정말 다 잘 되길 원해요. 감사한 건 지금까지 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이 갔고 가서 또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떠난 다음에도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를 많이 해요. 목사님 참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있을 때, 떠났을 때 그분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기간을 인생의 축복의 기간으로 여겨준다는 게 저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참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인생이라, 주님이 그렇게 저를 평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주님의 기준이 남한테 유익을 준 인생인가, 이게 주님의 인생 판단의 한 기초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두 가지 형용사가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거꾸로 살펴보면 게으른 종아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게으른 종아. 여기에서 주님의 인생을 보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과보다는 자세, 결과보다는 과정의 태도, 이걸 보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지 꼭 세상에 큰 일을 이룬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인생을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실하자. 성공은 성실의 결과로 와야 아름다운 것이지, 성실하지 않는데 성공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거 도둑놈입니다. 그잖아요. 성실하지 않았는데 성공한다는 건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두뇌를 쓰든 육체를 쓰든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유익을 남기는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나중에 판단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성실.
주님께서 크기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전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을 저는 처음으로 사춘기 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깊게 마음에 남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 장례식 중에 세상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장례식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 장례식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장례식에 얼마나 크게 나왔습니까? 일간신문에 많이 나오고 이제 장례식 실황도 또 막 뉴스로 많이 중계됐어요. 그 다음에 1주기인가 2주기 때도 그 아산병원 앞에서 큰 추모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의 일생을 보고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이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분은 6.25 전쟁 때 고향에서 아버지 소 한 마리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해 아니라 큰 업적을 이룬 거죠. 어쨌든. 그리고 큰 기업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소를 북한으로 달랑 많이 끌어가서 남북의 통일에도 경제인으로 살 수 있는 기여를 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포부와 꿈을 참 많이 이룬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보니까 참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이고 참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대체로 50이 넘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 그래요. 근데 30대, 40대까지 아직 기회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에는 실패한 얘기도 자주 해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 목장에서 삶을 나누면 30, 40대가 활발하게 삶을 나눕니다. 근데 50대만 넘어가면 나누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젠 얘기해봤자 정돈되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정돈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기 삶을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50 넘으면 오픈하기 싫어져요. 60 넘으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적당히 가리고 살고 싶지 젊었을 때 이 얘기나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한대면 좋았던 얘기, 성공한 얘기, 그리고 유명한 사람하고 관계 맺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 주로 하다 끝납니다. 대학 동창, 우리 후배, 선배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50, 60 넘어가면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나 포부를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고 그리고 삶을 잘 안 나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공 컴플렉스가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삶은 실패한 것이다 라는 그 깊은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좀 덜해요. 여자분들은 어떤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식들 키운 이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균등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 나이를 드셔도 수다도 계속 떠시고 삶에 있는 이야기도 다 나누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은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주영 씨 장례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세상이 보는 이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린 다 실패한 인생이다. 누가 정주영 씨와 같은 삶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됐어요.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그가 남긴 업적이나 이런 큰 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 사람의 이룬 업적이나 뭘 놓고 평가합니다.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평가해요?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이걸 평가합니다. 어떤 삶의 가치를 끝까지 견지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살았는가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큰 일만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게으른 종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생 가치는 성실이다. 성실하게만 살아왔다면, 남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왜 공부하나요? 왜 열심히 공부하나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해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다 세상에 나눠주려고. 여러분 왜 돈을 열심히 버십니까? 성실하게? 돈 벌어서 남 주려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업이 땅까지 전파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내 노력의 결과물이 쓰여질 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효과적이고 가치 있고 영원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직시도 쌓고 물질도 쌓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태도가 성실하기만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성실하게 일관되게 해온 삶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가치 판단 3가지 중에 오늘 이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기초에서 보십니까? 남한테 유익을 줬느냐. 2번째, 얼마나 자기의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갔느냐. 남에게는 어떤 유익을 줬는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성실했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6.1 약국 이야기라는 책이 상당히 또 마음속에 닿았습니다.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김성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4살 아래입니다. 제가 50입니다. 경남 마산 출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셨고 고신칙인 것 같아, 내 보니까. 신앙이 아주 빳빳하고 원칙주의적인 그 아버지였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마음속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산다라는 신앙을 강하게 갖고 열심히 정말 지방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실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난하게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빚이 있었어요. 빚이 원래 600만 원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600만 원 빚이면 상당히 그 정말 큰 빚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놓고 이제 약국을 열어야 되는데 뭐 좋은 장소, 좋은 목 얻어서 약국을 얻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약국을 어디다 열었느냐. 마산에서 가장 빈민가가 많은 산꼭대기 밑에 약국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름이 6.1 약국이에요. 약국을 열었어요. 약국을 지나가서 보는데 이게 어디냐면 이제 버스가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15분 산 타고 올라오게 됐어요. 산꼭대기로. 15분을 올라오면은 약국이 있고 거기서부터 뒤로 그냥 빈민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들이 뭐 가득 차 있었다. 임대 아파트들이. 이제 그런 동네인데, 그리고 골목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그 골목은 지도나 번지수 갖고 못 찾아요. 지도나 번지수 갖고. 그래서 그 윗동네 찾으려면 원래 다니던 사람 누가 손 이끌고 올라가야나 찾아가지, 새로 찾아온 사람 도저히 못 찾는 그런 아주 미로 같은 판잣집 그 길이 가득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 약국을 차렸는데, 뭐 가난하니까 약국도 잘 될 리가 없지요. 약국의 평수가 4.5평이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약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마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바깥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주소 갖고 찾아와서 못 찾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약국 찾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여기 찾아가는데 어떻게 어딥니까? 근데 뭐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마침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입구에 있으니까 여기를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로 삼도록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옛날에 약국을 갖다가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 20개를 달았어요. 4.5평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환하고 밝은 곳이 6.1 약국이에요. 그 앞마당 골목까지 환해. 그리고 그 불을 항상 밤늦게까지 켜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아니, 장사도 잘 안 되는 약국에서 전기세 많이 나. 이게 왜 이렇게 저 형광등이 많냐? 그랬어요. 네, 환하게 밝혔어요. 근데 이게 형광등 하나 때문에 그 마을에 랜드마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캄캄해도 환한 그곳. 6.1 약국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누가 찾아올라 그러면 그거 오면 나죠. 입구에 환하게 불 켜는 6.1 약국인데 거기서 만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올라간 사람 다 6.1 약국에서 만났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6.1 약국 와가지고 사람 기다리면서 15분 정도 산꼭대기에 올라서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6.1 가서 바카스 한 병도 없습니다. 바카스 하나도 더 잘 팔려요. 처음에 6.1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와서 이 바카스 먹는 사람들한테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데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의 그 평소 아픈 거 물어보면 상담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점점 그 6.1 약국 앞으로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 동네가 6.1 약국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6.1 약국이 이제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그 동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만히 보니까 6.1 약국이 이제 소문나고 6.1 약국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이 산으로 올라오는 길이 한 15분 되니까 노인들이나 뭐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안 하고 이제 택시 타고 6.1 약국까지 가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택시 운전사가 내려가지고서는 주로 뭘 약국에 가서 요구하냐면 동전 좀 바꿔달라 그러는 게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택시 운전사 돈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분이, 왜 약국에 가서 돈 바꿔주서 하고 기분 나빠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택시 운전사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전을 잔뜩 바꿔다 놓고 그냥 택시 운전사 올 때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얼마나 고맙습니까? 손님 태우고 6.1 약국 가서는 동전 바꾸고. 그 동네 비슷하게 왔다가 6.1 약국으로 일부러 들어와서 또 동전 바꿔. 그러면서 이제 바카스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바카스 먹고 쉬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저 이 약국을 손님이 와서 서 있지 않게 했어요. 그 옛날에 벌써 약국의 다이를 낮추고 손님들이 앉아서 바카스 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앉아서 이제 바카스 주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약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내 여기가 좀 위장이 아프고 택시 운전사 아픈 데 많잖아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이 약 한번 써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쓰는데 점점 택시 운전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약국이 됐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한테 이 약국이 점점 소문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택시 운전사가 친해지면서 우리 약국이 이 택시 운전사들을 통해서 소문 좀 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3년 동안 그로 택시를 탈 때마다 뭐라고 말해? 그냥 대짜고서 6.1 약국 갑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 운전사가 6.1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택시 운전하면서 6.1 약국도 몰라요? 그 유명한 6.1 약국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식구, 그 약국에 오는 손님들한테 다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처음 3년 동안 6.1 약국 갑시다라는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산에 택시 운전사 쳐놓고 6.1 약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3년 될 때 이분이 뭘 느꼈느냐면은 마산에서 가장 먼 성담동이라는 곳에서 딱 택시를 타가지고 가장 먼 변들입니다. 6.1 약국 갑시다 그랬더니 6.1 약국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일 약국이 상당히 먼 곳에 있는데 어떻게 6일 약국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마산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한 달 동안 지나고 나서 6일 약국을 모르면 그 간첩이죠 이러더래요. 6일 약국이 소문나는데 그래서 그 6일 약국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물어봤더니 글쎄 말이에요. 택시 운전사가 다 잘하는데 그 약국이 약을 잘 짓나 봐요. 이래가지고 그 빈민가 밑에 약국이 크기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전문 약사 16명을 둔 기업형 약국으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큰 마산 제일 큰 약국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 자신 하나에 충실하게 살았는지 그 동네 사람이 하루는 자기 아들, 딸을 딱 데리고 와서 약국 선생님 앞에 딱 놓고 그러더래요. 어린 소년을 데려놓고 와서 넌 다른 말 말고 이 약사님을 본받아라. 근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 소년이 지금 이 6일 약국 약사가 큰 회사 CEO가 됐습니다. 그래야 지금 교보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이에요. 큰 회사 CEO가 됐는데 CEO 두 번째죠. 영남기업 CEO를 했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하는 삶의 자세가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영인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의 교육산업의 기업에 자기 밑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어린 소년이야. 청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았을 때 주는 결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자기 주변에 한결같이 하나의 성실한 사람들. 얼마나 성실한지 이분이 그 글을 썼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약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니까 휴일이 말거나 노는 날이 많으면 이제 약국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사들은 좋죠. 노는 날이고. 주인 입장에서는 월급 줘야 되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이 노는 날 빨간 게 많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맞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약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약사들이 휴일이 많은 날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번 달에 휴일이 많네요.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들 주인 마음을 갖고 자기 일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남한테 유익 주려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않고 자기 함께 있는 약사들이 더 월급도 많이 갖고 가고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하게 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 돼서 모두가 성실한 삶, 그리고 남한테 유익을 주는 삶. 6일 약국 주인은 온 동네 사람을 위하고 온 마산 사람을 위하고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들 모아서 책상 2개 놓고 조그만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마산 최고의 큰 학원으로 성장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 이야기가 최근에 책으로 나와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성공이라는 가치를 보지 않고 성실한 측면에서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의 성공은 정말 의미 있는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람인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데 첫째,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둘째, 자신에게 성실한 삶. 주님의 인생 가치 판단은 이 2가지가 먼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올 여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깃드는 삶, 어떤 사람인가?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쌓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나
세상의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에게 성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는 이 여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에 최종 평가하시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